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받은 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벌을 그들이 받았는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벌을 받았는가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면서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큰 사랑을 베푸는 그 내용이 벌을 내리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최초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건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온 세상이, 우리 지금 찬양 부른 것처럼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아무 빛이 없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만 했는데, 우리는 죄만 졌는데, 그래서 정말 죽고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내리며 쫓아내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그 길을 제시하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친부모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넣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물과 푸르는 풀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추궁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핑계를 대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이 유혹을 했어요. 남자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요 하고,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제 이 뱀에 대한 그 저주가 14절, 15절이거든요. 이 뱀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그 어떤 동물 뱀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렇게 간교한 그 뱀의 본성에 마귀가 먼저 들어가고 이런 하와를 타락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적에 15절에 보니까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이게 뱀인데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바로 마귀인 걸 볼 수가 있죠. 마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것이 이제 사람과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여기 등장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밖에 또 해석이 안 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최대의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화에서도 막 원수를 밟아 이겨, 예수님이 그 밟아 이겨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그 머리만 상하면 꼬리 쪽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마귀의 세력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가장 큰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도 조금 피해를 준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하고 발꿈치 상하는 건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해서 저지른 세상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영적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렇게 고통받고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망한 것처럼 다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것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온 천지의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되는 그 이름, 그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두툼한 성경이지만 구약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귀한 책이 되건 주제가 확실한 거예요.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 전체가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첫 번째로 분명하게 말한 기절이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냥 죽을 죄를 져서 그냥 때리고 그 인생 다 끝나도 시원치 않을, 그렇게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몇 번이나 나타나야 돼요. 몇 번이나 나타나는데 이 아담에게 내리는 벌에서 너 평생의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고 또 19절에 특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 근본이 흙이야. 네 주제 파악, 존재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제일 큰 벌이 그거잖아요. 19절 끝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 주제가, 너 근본이, 너 재료 흙이야.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너 흙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고 너를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특별한 존재가 되지. 너 다른 동물, 개, 돼지하고 똑같은 거야 너. 흙? 네가 그렇게 먹는 거 탐을 내서 먹어? 그건 뭐냐고. 흙인 그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 그냥 흙으로 돌아가. 거기서 끝나. 평생 흙을 파다가. 그죠?
지금은 여러 가지 농사를 안 짓고도 그 사람들, 우리 딸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를 했더니 그거예요. 농사만 안 맞고 다 맞는데 농사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농사 안 지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 혁명이 일어날 때도 중국에서도 온 모든 사람이 다 농민대라고.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쌀을 먹고 서양에서는 밀을 먹고 밀가루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게 얼마나 그거 하려고 막 땅을 파고 막 고생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다 웃잖아요. 그 시골에 농토 조금 아니면 텃밭 조금 돼요. 그거 농사 짓다가 다 골병 든다고 그래. 무릎이 나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해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를 많이 낳아도 유익한 게 뭐냐면 애가 많으면 일꾼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힘든 건데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 그래? 그렇게 그 짐승과 같은 재료인 그 몸에 충실할 거야? 육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6장에 봐서 노아 홍수 내릴 때도 너 온 땅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됩니다. 몸뚱어리 이거 흙으로 만들었는데 영은 없고 이 몸에만 충실해. 뭘 먹고 잠자고 놀고 눈으로 즐기고 이렇게 하면 그래? 나는 너에게 아무 매력을 못 느낀다. 영이 작동해야지 영이신 하나님이 개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랑 딱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만든 우리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런 제일 큰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개돼지처럼 살겠다고 맛있는 거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 옷을 멋있게 입어서 몸을 자랑하는 것만 관심 있어.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 본질이 흙이니까 흙만 파다. 흙을 너는 관심 갖고 하루도 안 파면 너는 그날 굶어. 우리 옛날에 그냥 못 먹고 살아갖고 가을 추수할 때까지 먹을 거 없어갖고 얼마나 애쓰고 보릿고개 이게 다 이 사람들의 그 보릿고개 말 나온 지 지금도 보릿고개 아니라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벌써 우리나라 북쪽에 아프리카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잘 개발해서 수출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쌀이 흔해서 그냥 나눠주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13, 14절에는 아직 본격적인 벌은 안 내린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핑계를 했죠. 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먼저 벌을 내리면서 너는 뱀의 특징은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저주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안 기어다니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뱀이 나무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어쩌는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뱀이 저주를 받는데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을 통해서 일을 한 마귀가 이게 제일 망할 놈이기 때문에 마귀 너는 망한다. 예수가 등장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등장할 때 너는 망한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벌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실 때 마귀의 모든 역사는 벌써 다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우리 육신의 질병은 그때 벌써 다 고쳐주셨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면 제가 그 전에 대전복음교회 다닐 적에 김신홍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하셨어요. 교회에서 중풍으로 못 일어나는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사님이 가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걸 벽에다 써줬어요. 못 일어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이제 맨날 보는 거예요. 누워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니까 김신호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거든요. 뭐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엉큼엉큼이라나? 하여튼 그 말이 살아서 이 사람한테 걸어오는 거를 이 사람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의 모든 이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가져갔다. 그거를 배우고 그걸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설명을 해줬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한테 올 때 자기가 나섰다고. 이런 그 간증이 교회에 실제로 있어서거든요. 다 15절 엄청 소중한 것이고 빛입니다. 캄캄해요. 나머지는 다 캄캄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고생을 하고, 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삶에 빛을 주는 게 15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이 벌을 받습니다. 16절, 여자에게 내린 벌이에요. 여자에게 내린 벌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하와가 아기를 갖고 낳고, 여자에게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이 역할은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때부터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이제, 나도 아기를 여러 명을 낳았지만은 뭐냐면 못 먹어요. 아기를 가지면 막 입덧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막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맞는데 의사가 뭐 입덧을 멈추게 한다고. 그 주사도 맞을 힘이 없어서 한 중간쯤에 이거 빼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런 걸 맞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맞아도 소용없어. 내가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임신기간 내내 10달 내내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장모님이 그랬대요. 딸을 둘을 낳는데 임신기간 내내 못 먹어. 그래서 그렇게 고통이 컸대.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이걸 읽었는지 막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늦게 아기를 가졌는데 내내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 하나님, 우리 아내 이 임신기간 내에 식사 잘할 음식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장모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사회 같은 그런 사람이 없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체질이 아기만 가지면 날 때까지 내가 밥을 못 먹는데 우리 사위가 기도를 해서 우리 딸은 아기를 가져서 날 때까지 너무너무 다 잘 먹고 입덧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 사위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좋아하고 수고하고 자식 낳는 것도 얼마나 이게 막 옛날 여자들이 얘기 있잖아요. 신발을 벗어놓고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아기 낳다가 옛날에는 길도 없어요. 막 아기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낳을 때 벌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요새도 아기를 낳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아기가 태를 칭칭 감고 나와. 그러면 의사가 빨리 처리 안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애를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하거나 막 낳는 도중에 엄마가 죽거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임신과 출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통과 수고가 감해지게 하나님 쉽게 나을 수 있게 이걸 우리가 지금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여자에게 이게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있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뭐든지 다 쉽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그 고통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뭐 세월 좋아져서 남자보다 더 잘 벌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있을 때 남자가 체력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약자가 되고, 남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이런 전통적인 이런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그것이 여자에게 있는 벌입니다. 이 아담에게 있는 이 벌이 이게 모든 남자와 모든 가장들 세상을 살아갈 때 있는 벌이에요. 그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막 찔리고 다치게 하는, 그러니까 땅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이렇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안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 에덴 동산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환경이 너무나 편한, 온도나 그런 거기에 있는 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독초도 없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고대사를 연구해서 중앙아시아 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더 독초가 없고 독충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겨울과 이게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땅이 너무 복 있는, 이 땅 자체가 복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말하는 걸 보는데 그게 그 복이죠. 막 보면 열대는 막 뜨겁게 계속 자라는데 보면 얼마나 무섭고 그 독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머리가 좋아서 우리 먹는 음식을 보면 다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이게 다 독초라 외국에서는 못 먹는 건데 사실 고사리 이런 것들도 어떤 상태로 먹으면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옷도 그걸 날리잖아요. 근데 다 그것을 어떻게 중화시키고 몸에 좋게 오히려 보약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면서 먹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19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반드시 죽을 인생인 것이 이제 그 벌이 되는데 나가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얼굴에 땀을 고생해야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의식주 해결하려면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 누구든지. 지금 봐요. 우리 이 땅에서 누가 편안할까요? 지금 직업으로 보면 높고 귀하다면 대통령 얼마나 환란과 풍파를 그 자리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게 훌륭해서 막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칭찬받는, 이 청계천이 이게 웬일이냐.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교통이 막 편리하게 그냥 지하철 타다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그만두고 막 얼마나 구박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면은요 다 고통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아주 극기훈련과 같은 직업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 돈 많이 번다 하면은 투자나 금융업에 관계되고 그런 사람 돈 많이 모으는 직업일수록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머리가 터져갖고는 우리 친구 아들도 그런 거 종사하다가 투자 이런 거
하다가 젊은 나이에 막 30대도 안 됐는데 너무 신경 쓰다가 뇌출혈? 이런 거 가서 거의 지금까지도 지금 10년도 넘게 재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회복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드리는 자매도 옛날에 그런 데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강. 근데 이제 완전히 그거 하다가 건강을 상해갖고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못 있는 게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자기의 직업, 의식주, 우리 딸하고 사이도 뭐 고소득층 뭐 편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외국에 놀러 다닐까 내가 보니까 일하는 거 골치 아프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편한 직업은 하나도 없어요. 육체 노동도 힘들고 정신 노동도 이거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정말 남이 볼 때는 아름답고 엄청나게 행복하게 나타난 것 같아도 그 전에 나왔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발이 엉망이고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손흥민도 지금 엄청 찬사를 받지만 저 사람이 인간 이상의 힘을 저렇게 낼 때는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절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땀을 흘려야 너 먹고 산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길은요 평생 삶이 고생해야지 그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얼마나 슬프고 허망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순간은 잠시고 뭐 결혼 뭐 또 무슨 축하할 일 이런 거는 잠시고 더 근심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21절을 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완전히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 없는 거 무화과 나뭇잎 치마 가지고는 이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아직 옷 만들 줄도 몰라.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두 사람 가죽옷을 입히려면 몇 마리 죽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옷을 만들 줄 모르니까 이 옷이라도 안 입혀서 내보내면 이것들이 얼어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온도 변하고 막 다 변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요새 강아지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 요새 모피 입고 다니면 동물을 사랑해야지. 왜 양을 잡았느냐 무슨 유명한 무슨 동물을 잡아서 모피 입고 다니면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피가 뭐가 대단한 거냐.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교만하고 못돼 먹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살리고 그래도 그가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15절과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까지는 거기까지는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거를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나아. 선과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 알아서 좋을 게 없는 게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못된 쪽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삐뚤어 쪽이. 우리 손자도 그동안에 순진해서 참 예뻤거든요. 그러더니 벌써 이제 3살인데요. 그런 어디서 배워갖고 이제 미운 3살이 됐어요. 어제 고모가
통화할 적에 그랬어요. 고모 보고 싶지. 나는 이한이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얘가 이렇게. 아니, 안 보고 싶다고. 아니, 그런 말을.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이게 괜히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야,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웠냐 했더니, 엄마 그 전서부터 깎아 안 준다고, 어디 앉으라고 할 때도, 카시트에 빨리 안 앉고 거꾸로 앉은 거 봐봐. 벌써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알아. 뭘 아는데, 이게 벌써 3살 때부터, 부모하고, 그냥 순하게 이거 해봐. 그러면 노래 불러봐. 그러면 아니, 아빠가 불러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노래 불러서 이제 제가, 아빠가 부르라니까 자기가 한 소절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깎아 없어? 이게 이제 뭘 아는데 자꾸 이제 머리 굴리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좀 골려 먹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악을 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가느라. 안 돼. 죄를 짓는 인간이 영원히 안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죄를 언제까지 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죄 많이 짓는 인간은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안 돼. 그래서 사형 안 시키면 저 사람 세상에 또 나오면 우리 두려워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24절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가 영생하지 못하라.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반드시 죽게 하느라고. 이런 선악을 알고 악을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끝없이 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낙원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15절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영생이 회복되잖아요. 멸망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예수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3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우리가 그 창세기 배울 때 연극할 때 제가 연극을 썼거든요. 근데 다 캄캄해서 아담이 인생이 너무 희망이 없다. 평생 고생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결론이 죽음인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너희 눈에서 사망을 제하고 문무를 시키고 계속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고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드립니다.